12월 24일 금요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11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봉독을 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구레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읽은 본문은 이사야 11장입니다. 그런데 그 전 이사야 9장, 10장을 보면은 북이스라엘과 또 아수르의 멸망에 관한 예언을 우리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예언은 성취가 되었죠. 그 예언은 이미 역사가 되었죠. 그 성령에 이끌려서 예언한 그 선지자의 예언은 그대로 성취되었고 역사가 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후에 오늘 이제 11장을 보면은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그거에 관한 예언을 하고 있죠. 앞서 이사야 9장에는 어떤 식으로 표현되어 있냐면은 한 아기, 평화의 왕, 한 아기가 나실 것이고 그가 평화의 왕으로 오실 것이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오늘 11장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1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즉 이새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 다윗의 후손 중에서 메시아가 날 것이라고 예언을 하고 있지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새의 아들 중에 다윗, 그 다윗의 후손 중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육신의 혈통으로 이렇게 된다는 거죠. 굉장히 구체적으로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예언 역시 그대로 성취가 되었고 우리 예수님은 유다 자손, 그 이새의 아들 다윗의 혈통을 따라서 육신의 탄생을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 예언 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자, 우리 1절 읽어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 이새의 후손 중에 또 그의 아들 다윗의 후손 중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탄생할 것을 예언을 하고 또 그대로 그렇게 다 성취가 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2절부터 보면은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오늘 보면은 중요한 단어들, 중요한 표현을 볼 수가 있어요. 2절을 보시면은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그렇게 나와 있죠. 여호와의 영, 즉 성령을 의미하죠. 성령. 여호와의 영은 성령. 지혜, 총명, 모략, 재능, 지식의 영이신 성령께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늘 함께 하실 것이다. 이런 내용이죠. 자, 2절 읽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자, 또 예수 그리스도가 즉 메시아가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 3절을 보시면은 그가 즉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러니까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실 것이다. 그것도 늘 기쁨으로 그렇게 하실 것이다. 그 다음에 보면은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무슨 뜻입니까?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의 판단력, 인간의 분별력과 구별된 완전하신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분입니다. 사람처럼 판단하고 그 사람, 인간 그 지도자들처럼 분별하는 그러한 분이 아니라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4절, 5절을 보면은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공의로, 정직으로, 성실로 통치하신다. 즉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북이스라엘 같이 또는 아수르와 같이 가난한 자가 무시당하고 교만한 자가 겸손한 자를 학대하는 그러한 곳이 아니라,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공의로, 정직으로, 성실로 통치하신다. 바로 그런 완전한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죠. 그러면서 6절부터는 바로 그 나라 천국에 관한 좀 더 구체적인 언급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4절, 5절을 읽어보세요. 시작.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5절.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 나라,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왕으로서 통치하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떻게 통치하시느냐? 공의로, 정직으로, 공의로, 성실로 통치하신다. 그렇게 강조하고 있죠. 그러면서 우리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통치하는 그 나라에 관한 좀 더 상세한 언급이 6절부터 쭉 기록되어 있어요. 그 나라, 천국,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어떠한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강조하고 있죠. 자, 읽어봅니다. 6절부터 9절까지 시작.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이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9절.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여기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다스리기 때문에 완전한 그 평화의 나라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다. 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통치하여서 그 나라가 완전한 평화의 나라가 된다.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압제자들에 의해서 불의로 또 불공평으로 통치되어지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그 해를 당하고 상처를 주는 그러한 나라가 아니라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통치하시는 나라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다스리기 때문에 평화, 즉 완전한 평화가 지배하는 가득한 완전한 평화로 가득한 그러한 나라이다.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오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대로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됩니다. 메시아가 탄생하실 터인데 이새의 줄기에서 날 것이다. 이새의 아들 다윗의 후손으로 나실 것이다. 그래서 그 구약의 수많은 사람들은 그 예언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의 씨에서 메시아가 날 것이다. 다윗의 자손에서 구세주가 날 것이다. 이 예언 말이에요. 그런데 정확하게 그 자손에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신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 예언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예언이 그대로 성취가 된 것이죠. 이 예언은 이미 역사가 되었어요. 또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 본문을 보니까 늘 성령님과 함께 하실 것이다. 늘 성부 하나님을 경외하실 것이다. 또 공의로 정직으로 성실로 통치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달리 표현하면 메시아가 오실 텐데 그분은 바로 이런 분이다. 어떤 분이요? 성령님과 늘 함께 하시는 분, 성부 하나님을 늘 경외하시는 분, 그리고 공의로 정직으로 성실로 통치하시는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강조하는 거죠. 이 예언 성취되었잖아요. 이 예언 역시도 성취되었죠. 오늘 본문에 기록된 거 이미 다 성취되었고 이미 다 역사가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통치하시는 그 나라,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죠. 완벽한 평화의 나라라고 말이죠. 누가 이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까? 성경 여러 곳에 기록하고 있죠.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그 사람이 그 나라에 들어가고 그 나라의 백성이 되고 영원히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게 된다. 이 약속 또한 성취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다 성취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다 성취되니까. 오늘 이렇게 우리가 장차 누릴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우리들에게 또 확신을 갖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만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이 300개 이상이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예언이 다 성취되어 있어요. 물론 그 300개 넘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되어진 것을 우리는 압니다. 중요한 것은 다 성취되었어요. 이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가 완벽하게 누릴 천국의 그 영광, 이것이 이제 성취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취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수많은 예언, 오신다 하더니 그대로 오셨어요. 그렇게 사실 것이다, 그렇게 행하실 것이다, 그렇게 사시고 그렇게 행하셨어요. 성경에는 그렇게 죽을 것이다, 죽게 되실 것이다, 그대로 죽으셨어요. 성경대로 오셨고 성경대로 사셨고 성경대로 죽으셨어요. 이제 성경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러니 성경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 이 말씀대로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늘 이 말씀을 대할 때에 순종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읽으세요. 순종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들으세요. 순종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묵상하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되니까 말이죠. 자, 둘째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천국을 소망하라.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통치되는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 당연히 평화롭지요.
평화롭지요. 그 나라는 미움, 시기, 질투, 다툼, 전쟁 이런 것이 없어요. 이런 것이 없어요.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냥 평화롭습니다. 우리가 6절부터 9절까지를 쭉 읽는 중에 말이죠. 그 무서운 맹수들과 아주 그 순한 동물들과 함께 어우러지는 모습들, 어린 아이가 또 그들과 함께 어우러지는 모습, 이것은 평화를 상징하는 거죠. 미움, 시기, 질투, 다툼, 전쟁 이런 것이 없는 완벽한 평화의 나라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랑으로 가득한, 그래서 행복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행복한 나라입니다. 보니까 6절부터 9절까지 보면 그 무서운 맹수들과 순한 동물들, 그리고 우리 인간들, 어린 아이들도 함께 어우러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본문을 그대로 보면 이렇게 표현이 많이 되어 있어요. 함께 살며, 함께 누우며, 함께 있으며, 함께 먹으며, 함께 엎드리며. 6절부터 쭉 이런 기록이 있어요. 함께 살며, 함께 누우며, 함께 있으며, 함께 먹으며, 함께 엎드리며. 무엇을 의미합니까? 완벽한 사랑. 그렇죠?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가족인 것이죠. 진정한 가족. 한 피 바다 한 몸 이룬 하나님의 자녀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자녀들, 그들이 바로 백성으로 있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평화롭고, 그래서 참으로 사랑이 넘치는 행복한 나라입니다. 자, 또 하나 보면 이 나라는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예요. 왕의 임기가 있어서 몇 년 지나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이 평화, 지금의 이 사랑, 이 행복이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장차 누릴 이 천국의 영광을 소망하면요, 이 땅에서 잠시 당하는 고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영원한 영광, 이 영원한 평화, 이 영원한 그 행복, 이 영원한 사랑에 비하면 지금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천국을 생각하고,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을 바라보다가 지금의 나의 삶을 보면 말이죠, 내가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인내하는 것, 내가 견뎌내고 참아내지 못할 환경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이겨낼 수가 있어요. 동시에 내가 평화를 살아낼 수가 있고요, 내가 사랑을 살아낼 수가 있구나. 이 땅에서 천국을 이렇게 우리가 재현해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는 것, 그래서 이렇게 중요합니다. 끝을 아는 사람은 지금의 어떠한 환경도 넉넉하게 이겨내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끝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이 천국을 보는 사람들은 지금의 잠깐의 고난, 지금의 이러한 어려움 아무것도 아니고 이겨내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이겨내고 넉넉하게 승리하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을 소망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우리들에게 천국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겁니다.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음성 들려주시니 고맙습니다. 성탄을 앞두고 우리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심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다시 한번 깊게 묵상하며, 참으로 어떤 의미인지를 되새김하게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들려주신 말씀 명심하여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답게 살게 하시고, 참으로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승리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